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 중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에케 호모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방금 신선희 선생님이 읽어주셨던 마태복음 27장 1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인 그 요한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여기에 보라 이 사람이로다 했던 요 말을 그 라틴어로 에케 호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에케 호모, 즉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는 요 장면은 많은 문학의 작품 또 혹은 그 미술 예술의 작품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제가 썸네일에 썼던 그 그림은 가장 최근 작품인데요. 안토니오 치셀이라는 사람이 그렸던 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지금 말씀의 내용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이고요. 이따가 다시 제가 한번 얘기하겠지만 여기 빌라도의 아내가 고개를 돌리고 서 있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과 굉장히 말씀을 잘 표현하고요. 저 멀리 보이는 군중들의 함성들 또 예수님을 가리켜 이 사람을 보라 하는 듯한 그 빌라도의 모습 등등이 잘 묘사된 작품입니다. 오늘 저는 이 에케 호모란 작품을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이 에케 호모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중에 몇 작품을 함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 우리가 아는 그 미켈란젤로는 아니고요. 카라바조라고 있습니다. 그 카라바조의 그림이 여러분 지금 이것도 에케 호모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카라바조는요, 제가 알기로는 그 박선희 집사님도 되게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카라바조의 작품들이 우리가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서 떨어진 사울의 모습을 그린 사울의 회심이라는 작품도 이 카라바조의 작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담은 베드로의 십자가 처형이라든지, 또 여러분 우리도 명함 많이 받은 거죠. 요 그 도마가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을 넣고 있는 도마의 의심이라는 작품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의심하는 도마, 그 다음에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소년 다윗의 모습을 그린 예 소년 다윗이란 그런 작품도 이 카라바조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아주 유명한 카라바조가 아니라 여러분한테 조금 생소할지도 모르는 그렇게 긴 생활, 한 35년 정도를 살다 간 그 도미니코 페티라는 사람의 작품을 여러분 함께 저는 오늘 이걸 갖고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미니코 페티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르네상스의 거장이었던 뭐 카라바조와 동시대,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에케 호모라는 작품을 두 작품 남겼습니다. 첫째 작품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작품인데, 이거는 본인이 이 사람을 보라 하는 이 작품을 그리기 위한 습작으로 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1, 2년 정도 그려서 그린 그림이라고 하고요. 이건 그렇게 주목받지 못해서 헐크앞에 독일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베르츠부르츠 레지던트에 있는 작품입니다.
이 사람의 작품 중에서 이제 에케 호모가 유명한 작품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건 한 10년을 걸려서 그린 작품이고요. 여러분 이건 그 시대 그러니까 르네상스 그다음에 바로코로 연결되는 그 시대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하면 여러분 뭐 르네상스의 어떤 메카와 같은 곳인데 거기에 지금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 같은 도미니코 페티의 작품인데요. 이 두 작품 중에서 여러분 하나는 걸작이고 하나는 습작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작품이 더 이렇게 닿습니까? 어느 작품이 더 감동이 있습니까? 오늘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작품은 이 걸작이 아니라 습작을 갖고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습작인 에케 호모의 요 밑에 보면은 제가 빨간 표로 표시해 놨는데 이 라틴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 다 읽진 않겠지만은 요 얘기를 우리 그냥 한국말로 읽는다면 우리 신선희 선생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빨간 글씨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지금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 네. 여러분 이 작품은 당시에 크게 주목받았던 작품도 아닙니다. 또 그랬기 때문에 가치도 뭐 1, 2년 습작으로 그렸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 작품 자체가 가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작품이 많은 사람들을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대 선교, 특별히 우리 평신도 근대 선교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진젠돌프라는 사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젠돌프가요 19살 어린 나이에 이제 그 당시에 영주의 아들쯤 되면은요 여러 군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수학여행 같이 여러 지역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런데 그가 뒤셀도르프 당시에는 뒤셀도르프에 이 그림이 걸려 있었다고 하던데 방문했을 때 이 그림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해서 앞에 써 있는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지금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진젠돌프는요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오직 그분뿐입니다 하는 대답을 가지고 이가 그의 삶을 전개해 갑니다. 여러분 사실 이 19살 나이의 아이가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림 그것도 그렇게 유명했던 그림도 아닌 그 그림 밑에 있는 짧은 그 문구 속에 자기가 대답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대답이 바로 예수에 대한 열정이고 열망이고 뭐 영어 성경에는 영어 표현에는 패션이라는 말을 쓰던데 이 패션 그리스도를 향한 이 패션을 갖고 이가 그의 삶을 바꾸어 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착센주의 영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얀 후스의 후예인 모라비안들이 자기 영지 쪽으로 기독 신앙의 박해를 피해 왔을 때 그들에게 영지를 내주고 또 그들을 위하여 헤른후트라는 여러분 지역 뭐라 그럴까 마을을 만들고 그들을 보호하면서 그들과 함께 신앙을 추구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른후트 이 모라비안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선교는 가히 지금 저희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과 같은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통계인데요. 150년간 2158명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얼만큼 대단한 숫자냐면요. 사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우리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나가기 한 6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이 2,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것은요, 그 이전 개신교가 파송했던 총수의 선교사보다 많은 수가를 파송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요, 이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 무엇이냐 할 때 기도라는 것은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 선교사들을 위하여, 즉 자기들이 파송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365일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뭐 100년 혹은 어떤 분은 120년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120년 동안 지속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들의 그 마을의 그 규모나 인구나 이런 것 따져 보니까요, 12명 중에 한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이 그룹이 했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한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 질문 앞에 호모 에케, 그 사람을 보라 하는 이 빌라도의 이야기였지만, 이 사람을 보라 하는 그 예수를 바라본 자가 하나님 앞에 회심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아는 것과 같이 이 모라비안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존 웨슬레라는 사람은 또 그 사람 회심하게 되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감리교 교단을 만드는 그 일들, 그가 그 다시 옥스포드로 돌아오죠. 웨슬레가요. 그래서 홀리클럽을 만들고 또 홀리클럽을 통해서 나중에 감리교가 세워지는 그런 또 역사의 한순간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토를 저는 우리의 모토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Love to the Lord, Lord for the Love for the Lost,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사랑으로 실천하겠다는 그 의지가 그들의 모토 속에 담겨 있었다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실천하는 믿음의 표상과도 같았던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페티의 작품을 보고 인생을 바꾼 사람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인생을 바꿨다기보다는 큰 감명을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아래 써놓은 장수와 제목은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 찬송가에 있는 찬양들인데요. 예, 찬송가 213장. 뭐 한번 여러분들은 머리로 그 음악이 찬송가가 이렇게 읊어질 겁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주건만. 329장 주 날 불러 이르소서. 331장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또 487장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하는 이 찬송을 작시하셨던, 여러분, 그, 프랜시스 하버걸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작사가가 있습니다. 찬사가. 사실은요, 이 분도요, 독일에 유학을 오셨다 이 그림을 만난다고 합니다. 에케 호모를. 근데 이 만나고 나서 이분이 그때 받은 감동을요, 종이에다 끄적끄적 적었대요. 그런데 이제 뭐 이거는 뭐 저도 어디 글에서 읽은 건데, 그리고 뭐 습작한 거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종이도 있고 그래서 같이 난로불에다 이렇게 던졌는데, 다른 건 탔는데 이게 다 타지 않고 날라 나왔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내 너를 위하여 하는 이 찬양의 가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집에 와서, 이분은 목사님 따님이셨는데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야, 너가 한번 그걸 4절까지 가사를 다 한번
붙여보지 않겠니? 그래서 그분이 작사하신 게 지금 우리가 찬송으로 부르고 있는 311장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4절까지 다 한 것을 그 아버지가 곡을 붙여주셔서 된 찬양이 내 너를 위하여라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듣다 보면 참 복음의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신성진 선생님이 노래는 하지 마시고요.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내, 읽어주시겠습니까?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해 음,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러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예, 저는 3절이 참 좋은데요. 한 3절 보겠습니다.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예,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을 가지고 하는 그 표현이 참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아니, 우리 마음에 어쩌면 소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여러분 도미니코 페티의 명작이 아닌 그의 습작, 어떻게 보면 그 습작은 버려진 것과 같았던 헐값에 팔렸던 그 습작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또 그걸 통해서 역사하게 하시는 이가 저는 하나님이 아니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버려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가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작품을 직접 보았습니다. 제가요, 이 작품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막 이거를 왜냐하면 진젠돌프에 대한 관심이 있어갖고 이 작품을 보려고 막 책들을 뒤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어디 있나 하면은요 베르츠부르츠라는 지역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가까운 도시인데 거기에 레지던트라는 당시 주교가 살고 있는 어마어마한 큰 집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궁전과도 같은 집입니다. 종교인들이 이렇게까지 누려도 되나 할 정도로 천장은 다 프레스코화로 되어 있고요. 또 그 안에 전시된 미술품이 가히 최고의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베르츠브루츠 레지던트를 찾아갔는데요. 제가 그 작품을 뭐라 그럴까요? 전시실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거기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 예술 설명하시는 분, 그 독일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사실, 예, 에케 호모를 보러 왔는데, 에케 호모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왜 그걸 찾느냐? 아니, 그게 내가 보고 싶은 그림이라. 그보다 더 좋은 것도 여기 많은데, 왜 그걸 찾느냐? 나 그거가 보고 싶다. 막 그랬더니, 따라오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렇게 지나친 방이 어디 있는 줄 알고 따라갔는데, 세상에 그 그림이 걸려 있는 것은 그 전시실이 아니라 지금은 그 박물관이 되었는데 미술관이 되었는데 그 박물관에 사무실과 사무실 한 복도에 자그맣게 이 그림이 걸려 있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이분들은 이 그림의 가치를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떤 이의 인생을 바꿔서 그가 세계 선교의 그 어떤 주춧돌을 놓는 또한 그 역할을 했던 그 그림, 또 어떤 이에게는 그 마음에 큰 영감을 주어서 많은 찬송가들을 작곡했던 그 그림이 일반인들의 눈에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내 삶 속에서 실패하는 것 같고 가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가치 없는 인생을 그,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학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 사람의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느냐,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갖고 이 세상은 사람을 평가하고. 그럼 여러분, 지금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라 하고 이 손짓하는 이 사람의 손짓에서 이 사람이 너희들의 왕이냐?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 힘없이 맥없이 홍포를 입었지만 아무 권한 없는 것과 같은, 아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실패하여서 지금 세상 권력 앞에 판단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적으로 그렇게 가치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은 인류 구원의 역사였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주의를 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 가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재산이 있는 데를 드러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가치 가운데, 그리스도 가운데 있음으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이 당시 이 사람을 보라 하며 빌라도가 에코홈에 하고 얘기했을 그 당시에는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가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망 없는 곳에서 소망을 만들어내셨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장 11절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들이 신성모독이라는 제명으로 예수님을 세웠을 때는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세운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제목이었다면, 즉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한 제목이었다면, 지금 그들이 또 빌라도에게 고소할 때는 영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세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는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괴계가 이제 그 당시 정치적 뭐라고 표현해야 돼, 권력자였던 로마 총독 빌라도를 통해서 그걸 죽이려고 하는 그 속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 얘기가 여러분 같은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8장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예.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유대인이요. 빌라도를 협박하는 거예요. 무엇을 갖고 협박하냐면요. 정치적인 것을 갖고 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 시저죠. 시저의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스스로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왕으로 여기지 않는 자입니다. 이 얘기를 누가 하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겁니다. 하고 이제는 종교적인 신적 모독뿐만 아니라 신성 모독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치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한 그 악행을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또 거꾸로 지금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놓아주려고 하면서 유대인에게 보라 너희 왕이다 얘기하지만 그들은 없이 하소서 죽여버려라 죽여버려라 십자가에 못 박혀라 하며 소리 지르면 여러분 이 얘기는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슬퍼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께 해야 되는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는 이 표현을 해야 될 대제사장이 단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왕에게 그 고백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마치 사사시대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단 이 얘기가 2000년 전 제사장들의 고백일까요? 이 시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기득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런 고백하지 않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의 외침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과 권력이 우리의 왕은 아니었습니까?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에케호모 하는 그 에케호모. 예수 앞에서 우리가 할 고백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마태복음 27장 15절에 19절 말씀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예.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에케호메라는 그 그림 앞에서 우리가 아까 진젤놀프라든지 허브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그림 앞에서 내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주고만 너 위에 뭐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당시에도요. 어떻게 보면 꿈으로 그 대답 앞에 섰던 사람이 저는 그 빌라도의 아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그리스도는 오르신 분이고 그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는 귀뜸을 해줍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 아내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이번에 다니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세 명 여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내 말이고 그 중에 하나가 뭐 네비 말이고 또 하나 뭐라 그랬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마지막 한 명 있는데 여자 세 명의 말을 들어야 된다. 예, 알았습니다. 캐디 말이랍니다. 예, 캐디 말까지 이 세 명의 말을 들었는데 만약 빌라도가 여기서 아내 말을 들었다면은 또 잘라져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데 뭐 그거는 여담이고요.
예, 이와 병행 구절이 요한복음에 있는데 제가 오늘 요한복음을 많이 보는 이유는요. 굉장히 요한복음은 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빌라도가 생각하는 나라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회복하고자 하는 그 나라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 긴 마태복음 설교의 어떤 결론 부분인데 이 결론을 제가 짓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어떤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그런 개념의 나라가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나라는 여러분 세상의 권력으로 얻을 수 있는 나라가 힘으로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세상이 볼 때는 비천한 것이요 세상이 볼 때는 힘없는 것이요 세상이 볼 때는 아무 가치 없는 그 속에서 꽃을 피워내는 그런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묻죠. 내가 그럼 왕이 아니냐? 세상에 속하지 않다고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말같이 내가 왕이다. 그런데 나는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는데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진리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진리를 아는 자는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고 그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진정 예배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힘과 권력으로 정복하여 얻으려고 했던 잘못된 생각들이 그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시는 그 순간 뿔뿔이 흩어져 예수님을 배반 부인하고 도망가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 얘기하냐면 이 빨간 글씨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다시 이 표현을 제가 바꾼다면 예수에 속한 자는 예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예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페티라는 도미니코 페티라는 사람이 습작으로 그려놨던 그 그림 앞에서도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에 속한 자는 이 시대 속에서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가 예수에 속한 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정치나 아니면 경제나 아니면 세상에 많은 물질을 가진 자들의 소리가 아니라 일기예보나 아니면 뉴스가 아니라 예수의 소리를 듣고 사는 자가 예수께 속한 자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 나라에 거하는 자가 바로 예수에 속한 자, 예수의 소리를 듣는 자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 얘기를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이 줘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예수가 있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추구하고 살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살죠.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른 자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계속 있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 여기서 보면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음성 못 듣는 자라는. 여러분 너무 단순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간단하게 그 음성이 듣는 자, 그 자는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이고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자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하느니라. 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 사는 자요. 음성을 따라 나가는 자요. 그 음성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들은 여러분 시편 95편 7절 8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부르심 받았다 하면서도 그 말씀을 외면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지적하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요, 바울이 변론하는 그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있잖아요. 여러분, 엄한 데 가서 기도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66권의 말씀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대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신랑 삼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비결을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성경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은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다고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8절은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예.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98편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의 집이라. 이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오이코스 아닙니까? 그의 집이다. 누구요? 예수의 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의 집된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어 그를 섬기는 자로 이 땅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지한 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습니다. 20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예, 계속 읽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에케 호모. 빌라도는 이 사람을 보라 하면서 그 자기 양심이 이야기하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죄 판결하지 못하고 양심의 소리보다는 군중의 소리에 더 관심하고 귀 기울였기 때문에 그 예수를 예수로 보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자들은 그 질문 앞에서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 이 예수를 육신으로만 보는 자에게는 그 영적 울림이 없는 자들은 그냥 육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다. 여러분, 베드로는 물을 가져다가 자신의 손을 씻었을지는 모르지만 이 예수의 피로 자기의 죄를 씻지 못하는 과오를 범합니다. 그는 손을 씻어 이 피와 무관하다고 하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권력을 가진 빌라도라 할지라도 이 피와 무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피와 무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된다. 이 피와 무관한 자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라는 걸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육으로 예수를 바라볼 때 늘 이 피와 무관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물을 갖다 그의 손을 깨끗이 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는 그 피와 무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면은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 피가 무관했던 빌라도는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고난의 대명사가 됐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빌라도가 예수를 심판한 그 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남 자체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본체를 버리시고 우리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 죽으시고 하는 그 자체가 비하죠. 비하의 신분이죠. 그러나 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이 한마디로 그의 비하의 신분 33년간의 이 땅의 삶이 함축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오명의 이름에 빌라도의 이름이 사용됐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사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고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네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빌라도 앞에 선 것은 단순히 빌라도 앞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러분 여기 요 얘기가요.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거든요. 자기 변론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선한 증언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최고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권력 앞에서 힘 앞에서 힘을 힘으로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자신이 죽어야 되는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함이 선한 증거로 우리 가운데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간이 영역이 바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서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여러분 오해 없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면 그 두려움 앞에서 살라는 얘기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와 계시고 아니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15절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호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의 고백은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삶 속에서 그리스도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